샬롬.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다 마쳐놓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이 저녁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시작해서 이 예배로 하루를 마치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참으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기에 저희들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범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족
우리 찬송가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에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대적과 가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은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집단이 활개치는 곳이고 소위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행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것이죠. 하지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나라들도 안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총기 사고가 일어나 여러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테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러 공격으로 죽는 사람보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반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찾습니다. 지난 9.11 테러 공격 때도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듯 가족을 찾게 됩니다. 만약 내 가족이 그런 사건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을 걱정하면서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만큼 가족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괄호로 묶으면 훨씬 더 매끄럽게 읽힙니다. 첫 부분인 20절에서 21절의 내용이 곧장 끝부분인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성격이 다른 내용이 중간에 불쑥 끼어든 것 같아서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영화에서는 두 장면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긴장을 점점 고조시킬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요. 본문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첫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무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희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다 들여서 무리들을 보살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굉장히 바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지요.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활동 때문에 특히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자세히 감시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는 상태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네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 염려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하고 형제 자매들은 자기들의 형이나 오빠를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 당시에는 잘못된 교리나 이단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귀신 들렸다고 몰아서 사형을 선고하여 죽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런 위험이 닥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붙들어 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친족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셨지만 그 후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기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아들이,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조카가 뭔가 대단히 잘못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예수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아는 자기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예수인 줄만 알고 잡으러 온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거나 필요로 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죠. 가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을 모르고 그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자칫하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큰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서 빨리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온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주님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잡으러 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동떨어진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에 맞다고 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반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냥 내가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점검하지 않을 때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뜻과는 반대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적대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귀신의 왕이며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탄을 의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나 한 집안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나 그 집안이 제대로 설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도 귀신을 대적해서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는 설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귀신을 구슬리고 달래서 설득하신 일이 없습니다. 항상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사탄, 귀신들과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대적하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어떤 강한 자가 있는데 그 집안에는 값진 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물건을 빼앗아 가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집 주인을 제압하고 나서야 값진 세간들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집주인보다 더 강해야지만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집주인은 사탄이고 집주인보다 더 강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고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학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지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러한 태도와 관련해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십니다.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을 포함해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참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용서하십니다. 최악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지옥에 빠져 죽어라 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는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더 확고하게, 더 고집스럽게 잘못된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한 이 비방의 말은 한 번 말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고 고집스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태도를 처음부터 가졌고 그리고 바꾸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방했습니다. 단순히 어떠다가 한두 번 비판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착이 되어서 바뀌지 않는 미움과 강팍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인데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반복된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며 인격이 운명을 바꾼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데도 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는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를 안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고집스럽게 마음의 문을 걸어 닫고 거부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을 악한 일이며 사탄의 일이라고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근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싫다며 거부하고 비방하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들어보려는 태도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이런 반응은 죄사함을 받는 길을 근원부터 막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의 논쟁은 몇 가지 궁금증을 남겨둔 채 31절로 35절 말씀까지 해서 다시 예수님의 가족에게로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어요. 무리 때문에 데리고 나오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러냅니다. 그때에 들러 앉아있던 무리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미쳤다는 것은 귀신이 들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의 생각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빨리 집으로 데려가서 더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구속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막으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족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들었다면 무척 섭섭했을 태도를 보이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적 가족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혈연 관계를 넘어서 진정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모하여 와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주님의 말씀을 진정 사모하여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사람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느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가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도 진정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대신 누구든지 출신 성분이나 혈통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믿음이 행위로서 표현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행동의 가장 분명한 표현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주님의 가족인가? 혹시 겉으로는 주님의 가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 손녀가 없으시고 자녀만 있으세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님의 참 가족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만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이루고 내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그것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정말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